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맡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맹인이 된 자가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지를 이제 질문하면서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이 맹인은 이 외적인 눈먼 자가 아니라 사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어제 함께 우리는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독특한 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또 아니면 모병이어의 기적,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상당히 이 예상할 수 없는 이 독자로 하여금 예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적들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질이 이 변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에 그 매개체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진흙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러면 이 진흙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을 진흙에 어떤 효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사용하셨는가? 더 나아가 이 진흙은 그렇다 쳐도 이 예수님의 침이 어떤 효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침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효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에 대해 묵상하게 되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조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재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흙이나 예수님 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진흙 바른 메인에게 연못을 가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주님은 안진뱅이와 같이 이 믿음으로 바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맹인을 치유하셨던 것일까요? 이 치유의 장소가 실로암이라고 이제 본문은 말합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시대에 당시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온 연못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장소보다 더 밑으로 이어지는 훨씬 더 큰 못이 발견되는데 이곳을 실로암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못에 발견되어진 동전과 이 못 안에 잠겨 있는
제2 성전의 후기 유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시대상 히스기야 시대 때가 아니라 그 한참 이후인 이 신약 시대의 유적들이 예수님의 시대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장소를 보여드린 의미는 이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담긴 영적 의미에 대해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흙, 그리고 예수님의 침, 그리고 신랑 못.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못에서 치유를 받은 맹인은 그 자리가 곧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외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가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더해져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지요. 떡과 포도주가 너무너무 귀해서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야 하면서 이것을 못 먹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표적이 가진 상징성이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5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자신을 천명하셨지요. 맹인이 눈을 뜸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맹인의 눈이 뜨여졌던 사건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기적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완전한 진리를 이 실로암에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은 실로암에서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빛이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뜨여졌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의 반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8절 9절에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말하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합니다. 이처럼 맹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주변 모든 사람들조차 전혀 믿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픈 사람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한평생 우리가 알았던 한평생 아팠던 사람이 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병을 절대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그가 보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벽에서 갑자기 공룡이 팍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주변 이웃 사람들도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놀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10년 동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약속 지키는 것도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10년이란 세월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의 시작임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실제 하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그저 예수님께서 불쌍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주님은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죠.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떠난다 해도 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재차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 말하였어도 다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맹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 이를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진실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맹인이 치유받은 것을 부정한 사람들처럼 이미 나를 기적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우리는 어찌 보면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실제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과거에 경험하였던 사건이나 기억의 파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에 이 요한복음이 그저 책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실제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과거에 그냥 몇천 년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실제 하심을 누리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자신이 치유받았던 사실을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실제하지 않으심이 여러분 맹인과 같이 경험하였지 않기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에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명료하고 더욱 진실되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각자의 삶 속에서 표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를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눈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실제 하시고 여러분이 오른손을 뻗었을 때 주님이 그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 더 확실한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라는 말로 주님께 오늘 이 맹인을 의심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실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처음이 아니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읽었고 10년 전에도 읽었고 15년 전에도 읽었고
예수님과의 첫 그 은혜 경험을 누렸을 때도 우리는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때와 과거의 때와 오늘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말씀이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살아있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첫 강해를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 주님의 말씀을 새긴다. 새긴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새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내 눈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암송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읊조려 보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겼을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실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정만이 주님의 실제하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되신 그 주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 되심을 우리가 또 믿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오늘 우리와 실제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실제